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학계 선지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이어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였던 학계 선지자와 또 그 다음 느헤미야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학계 1장 1절에서 끝절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 때는 공부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또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운동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일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고 때로는 스스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은 인생을 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의 방해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먼저 자기 집들만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고, 오늘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게 아주 그 디자인이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 집을 세우고 꾸미고 건설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선지자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질책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성도고 신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성과 또 우선순위들이 과연 잘 된 것인가, 이 삶의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건축이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핑계죠, 핑계. 아직 그냥 이 방해도 심하고 중단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시기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뒤로 미루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기뻐하며 성전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중단되어 있고 황폐해졌거늘 너희 집은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너희들이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빨리 가서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이 물론 이들도 살 집이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이들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은 어디 간데 잊어버리고 자기들 그냥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사는데 그냥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아침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판명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옳으냐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판명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참 우리에게 아주 그 신앙적이고 또 신앙 안에서의 이 신앙 철학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5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그 주머니처럼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집을 건축하고 막 토지를 하고 또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로예요. 뭐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요. 포도원을 하루 종일 가꾸고 몇 년을 가꿔도 열매가 맺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메마르고 고통받고 어렵고 일하는 만큼 전혀 실적도 없고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도 안 나오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일이 안 되고 늘 진짜 뭔가 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가난이나 질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똘히 또 묵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서부터 보면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니, 무서운 말씀이죠. 뭘 일을 해도 결과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우리 인생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초반에 말했던 왜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 삶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삶의 최우선 순위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든 편하든 상관없이 지금 즉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행동을 돌이키면 돼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다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명령입니다.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세상 것이지, 세상 것에 목숨 걸라고 하나님 것을 뒷전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깊이. 그러면 아주 삶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기 때문에 세상 일들도 자연스럽게 잘 풀리고 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말이 그런 역시 그런 말들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대는 모든 일, 너희들의 소산 즉 곡물과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고 시큰 해놨더니 태풍이 와서 날아가 버리고 시큰 해놨더니 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시큰 해놨더니 막 내가를 돕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아니, 또 실컷 또 가축을 잘 키워놨는데 전염병이 들어 싹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누구냐? 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오늘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또 미루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1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었다.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반응하는 결과가 순종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되면 그 감동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마 느낄 겁니다.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에 잘 적용해서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